할렐루야.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과학의 발달로 지놈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체 내에 있는 유전자 DNA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하등동물의 유전 정보 분석은 CD-ROM 한 장에 다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몽땅 다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 DNA도 가지고 있지만 그 DNA가 후천적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람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생활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으로 삶을 바꾸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역사를 이루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전쟁 포로가 되었으니 포로 이민으로 태어난 2세, 3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불행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훌륭한 성품과 영특한 기질과 순발력 있는 자질과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출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메데파사 왕은 아닥사스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는 곳을 수상궁이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이란 지방이죠. 왕이 머무는 수상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은 대단히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포로 출신 느헤미야가 같이 살고 있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자기의 조국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형편없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 아파하면서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비록 자기는 이방 나라지만 왕의 최측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도 보면 다 애국자들입니다.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한국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과 항폐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다가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느헤미야가 있던 위치에서 보면 그가 하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결과적으로 다 해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권세와 영광, 기도의 신비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everything's okay,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창조과학자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을 때에 Stay hungry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 배고파라,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계속 배고프고 애스크해라, 목마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영혼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계속 애스크해라, 행복하다. 애스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계속 목말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늘 굶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기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영혼과 마음의 심장을 담아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저놈 처형해라 그러면 생명이 끝난단 말이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서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 건축 문제로 시비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 왕의 나라가 위협을 받습니다 하는 상소장, 투서 이런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무력으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내놓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기업에서 기업 경영과 인간 경영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인간 경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이 사람 관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관리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할 때 보면 가끔 신부 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고 3년 안에 남편 마음 꽉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꽉 잡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꽉 잡히던가요? 남자들이 나이가 많으면 여자들에게 잡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이 많아서 쫓겨나면 무슨 창피냐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려면은 그냥 양보해 주는 거고 이해해 주는 거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힘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가끔 장로 마음을 꽉 잡아야 된다, 장로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못된 목사들이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누구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 마음 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들락이 마음 있으시면은 어린 양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인간적으로 사람 마음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더불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저 되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무슨 일이든지 잘하려면 적당히 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맥시마이즈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적당히 사는 거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신앙을 빙자해서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지, 하루하루 살면 되지. 그럼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나는 소개도 받지 않고 연애도 안 걸고 그냥 밖에 나가서 어느 날 딱 만나면 첫 번째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스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 신앙은 극단적이 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거, 무질서하게 산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기도한 후에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그랬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들보로 쓸 제목을 주시고 군대 장과 마병을 보내주시고, 왜? 가다 보면 위험하니까요.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철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람되게 열심히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삶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바쁘게 그저 분주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계획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스티브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보면은 결혼한 자기 딸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 뒤치다거리가 많으니까 다른 일을 못한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시간에 신경 쓰지 마라. 아이 키우는 거 즐거워해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다, 방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분주하게 살긴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왜 바빠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일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동안 되어진 경위를 다 설명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쓸데없이 시비를 붙이고 비웃었습니다. 루머를 퍼뜨리고 부정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성 재건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너무 쉽게 하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어려움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이 신앙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맞붙어서 죽어라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운 거룩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현실의 불의와 안주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뚫고 나가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설교를 한 후에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서 생을 중단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강대상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중단하고 싶을 때도 그 길을 잘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무개야, 너 인생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힘든 일을 너가 잘 견뎌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아무개야 일어나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에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면 죽으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드온처럼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공연히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이 불안정한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는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어떤 더 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